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10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신약의 교회가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는가,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 또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교회가 만들어진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교회에 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신비로움과 그 놀라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경향이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은 결코 교회를 그렇게 쉽게 여기진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핏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너무나 고귀한 방법으로, 그 너무나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교회를 쉽게 여기고, 그 너무나 교회를 가치 없이 취급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 새로 만들어지게 됐을 때, 또는 그것이 새로 시작되어졌을 때에 그 새로 시작되어진 그 시점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놀라움을 갖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졌던 그 태초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천지 만물이 시작되었지요?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됐을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신비로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영역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탄생하게 될 때 그 탄생이 되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오묘하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조그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조그만,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커서 나중에는 신체 발부를 다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바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신비롭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창조되는지 모릅니다. 한 명의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신비로움만 있진 않죠. 한 사람이 탄생할 때 그 사람에겐 신비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고통과 고귀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 사랑하는 두 남녀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고귀함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 애가 태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고요. 교회는 그토록 오묘하고 신비로우며 놀랄만하고 그리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신약의 교회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부터 계속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교회가 생성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우리가 신약의 교회가 창조되도록 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과 동시에 신약의 교회가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가지고 있는 오묘함을 발견합니다. 왜 하필
오순절날인가?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령은 왜 임재하셨고 왜 신약의 교회를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순절날의 가족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그렇다 그랬죠. 오순절날이 유대인들에게 원래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죠?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죠.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또 다른 명칭이 있죠. 그것은 율법 기념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수요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 수여받은 날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율법 기념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오순절날,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 이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 50일째 되는 날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여 율법을 주심으로 그때 구약의 교회가 형성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신약의 교회도 각 심령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창조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죠? 어떻게 구약 율법이 수여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돌판에다가 글씨를 적어서 율법을 적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수여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요, 나의 그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 그 두 개 돌판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조약을 위한 서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맺은 계약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로 맺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계약이 얼마나 위대한 계약인지를 그리고 이 계약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얼마나 위험 있는 계약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두로만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1.1회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셨으면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면 그 저주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실감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친히 당신이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황무오의 교리를 문자적으로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건 십계명이에요. 사실은요. 십계명의 히브리어는요. 하나님께서 오류 없이 직접 적으신 거예요. 대부분 대피를 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그들이 썼지만 적어도 십계명만은 이것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오류 있다라고 너희들이 아무리 우겨댄다 할지라도 이 부분만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과연 신이 직접 글씨를 쓴 케이스가 전 세계에 어떤 종교에도 존재하나요? 없어요. 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받아 적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신이 직접 글씨를 적었다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그 교회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요트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기록하심으로써 이 언약의 확실성과 신뢰성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각 심령 가운데 여러분 그 율법을 기록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죠? 우리 심령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더하거나 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항상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망과 열정 가운데 붙들림 바 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별거 아닌 하나의 교리 때문에 생명까지 거는 거예요. 그 오류를 허용할 수 없어서 싸워가며 생명 걸며 살아갔던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심령에 율법이 각인되어져서 그래요. 심령에 율법이 각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구절에다가 더하거나 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죠. 그 왜 그래요? 그 심령에 율법이 각인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신약의 교회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서 누가가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는 또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또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맥추절이죠. 맥추절. 여러분 맥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초실절을 이해해야 된다 했죠.
처음 초자에다가 과실실자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50일간, 그러니까 그 50일의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날 처음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추수한 그 날부터 계수하여 50일간의 기간에, 이 기간이 뭐예요? 다 초실절 기간이라고 했죠. 그 초실절 기간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 날 추수를 완전히 끝낸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맥추절 제사죠. 맥추절 제사. 그날은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맥추절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확물 중에서 보리를 상징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추수를 끝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맥추절 제사를 드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순절날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슨 날이에요? 맥추절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약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어떤 교회? 종말론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이제 역사의 문을 닫기 위해 세우신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그 완성을 위해서 주어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말세에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세에. 말세라는 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완성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교회가 상징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혹은 맥추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두 번째 이유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메시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살펴봤죠? 신약의 교회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가에 관한 부분에 가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에서 신약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메시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약의 교회의 기능에 관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사실은 이 누가의 기록은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역사 기록적 방식을 사용했지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가 무엇입니까? 신약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과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약의 교회를 특징지는 아주 두드러진 점은 인종과 언어와 혈통을 넘어서는 사람들로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교회도 여러분 중생해야 구원받죠. 그렇죠? 중생해야 구원받는다는 차원에서는 신약의 교회와 별반 차이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규정하는 개념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민족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개적이냐에 관한 초민족적이냐에 관한 이 차원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죠? 민족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주셨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율법을 누구에게 주시죠? 인종과 관계없이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신약의 교회가 인종과 또는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들어오느냐에 관한 얘기를 사도행전은 계속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점점 선명하게 다루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로 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방언 말함이 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교회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한 복판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보게 된 목격자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사건에 관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목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목격한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소식이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
천하 만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보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좀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셨는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역적인 또는 인종적인 혈통적인 교회로 삼지 아니하시고 언어와 민족을 초월하여 그리고 혈통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확산시키고자 하신다는 의지가 이미 여기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경건한 유대인들 하게 되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뭔가?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의미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본국, 예루살렘 같은 이 본국의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유대인들이 이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빼앗겨도 우리나라처럼 뭐 한 20년, 30년 뭐 그렇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애굽시대 때도 한번 나라 뺏기면 몇 년을 뺏겨요? 430년. 아주 그냥 복장 터질 정도로 오래 나라를 빼앗기죠.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나라를 뺏기고 나서 그게 1, 2년으로 끝날 줄 알았겠죠. 하나님의 진노가요. 1, 2년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났으면 이제는 독립할 줄 알았더니 바벨론 포로 생활 때문에 그 다음엔 어느 나라 포로 생활 들어가요? 페르시아 포로 생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 포로 생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포로 생활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포로 생활의 한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여러분 35년 일제치하 생활하면서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근데 그 기간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이 대대손손 계속 바벨론 망했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페르시아 망했으면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는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왕 그쪽이죠. 그거 끝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 계속 억압받고 고통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고향을 버리고 여기저기로 이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여러분 1000년이 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언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겠죠. 어느 정도는 모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인들은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라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는 뭔지 아십니까?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당시에 그 죄패가 세 개국어로 되어 있죠?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사실 아람어예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어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가 거의 이제 상실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이제 모여드는데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각국 자기 나라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제 몸담고 사는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 보고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언어도 잃어버릴 정도면, 여러분, 종교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종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전통을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외국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그 먼 데서 다 오는 거예요. 요즘처럼,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죠? 요즘처럼 비행기 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자가용 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올 때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요? 기껏해야 말. 그렇죠? 로마 시대 때는 물론 도로가 발달해서 말 타고 오게 되면 좀 빠르게 하겠지만 그 도로가 우리가 사는 그런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에요. 울퉁불퉁한 도로예요. 그래서 비아라고 하는 말이 이게 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라틴어인데 비아 도로로사 하게 되면 이게 무슨 길 해가지고서 나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 비아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사방으로 다 도로가 발달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하면 어떻게 되죠? 걸어서 와야 돼요. 그 먼 데에서. 뭐 때문에요? 이 종교 절기를 지키려고요. 여러분.
이게 이 경건한 유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함하고는 여러분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인들 경건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신 자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투철함에 비교하면요, 이거는 신앙도 아니에요. 신앙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다 신앙을 하향 평준화했다 보니까 이 하향 평준화가 정상적인 신앙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오순절 날이 돼가지고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먼 거리를 자기 비용 지불해가면서 말 타고 왔을지 걸어서 왔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다 그러죠. 뭐 여기 보게 되면 어디서 왔는데 지역 일일이 다 나오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 복 터진 거예요. 복장 터진 것이 아니라 복 터진 거예요. 뭘 보게 된 거예요? 이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때 여러분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먼 데서 온 보람이 있었죠. 항상 그 일이 벌어져서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데에서 이 사람들이 힘들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왔다가 그들은 뭘 목격한 거예요? 오순절날. 그 구약에서 수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1000년이 넘도록 예언했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그 예언의 성취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든리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소위 다윗의 시편처럼 주여 언제까지니까 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언약의 성취를 목도하고 언약의 성취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흥미로운 장면이냐면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하면서 이들의 오감 중에서 가장 먼저 그들의 오감 가운데 자극을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신약의 교회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더라. 듣고.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만들어지지만 신약의 교회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은 보는 것으로 확산되어지지 아니하고 듣는 것으로 확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오성 가운데 가장 큰 자극을 준 부분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 이 교회에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큰 부분이죠. 신약의 교회는 성령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들리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나 다른 이방 종교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듣고 놀란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괴상한 소리를 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모니의 찬양을 불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놀랐던 것은 바로 그들이 사용한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가 복음이 확산되는 방식을 지금 누가는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서 어떤 신적인 특징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교회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신적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신적입니다. 교회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신비로움입니다. 교회는 그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적인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대든지 정상적인 교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비로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충격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 신성이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웅장함이나 외적인 아름다움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약교회가 가진 특징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왜 신약교회가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신약교회가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게 신비감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 주로 오감 중에 눈을 자극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약의 교회는 가장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모인 구성원들부터가 별로 그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리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못 배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약의 구성원들은 지위가 낮고 천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세리뿐만 아니라 창녀도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약의 교회는 별로 그렇게 호감이 안 가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의 교회의 특징은 눈으로 봤을 때는 호감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 오감 중에서 눈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민감한 영역인데 그 민감한 영역으로서 봤을 때, 이 눈으로 봤을 때 교회는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영역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서로 조화롭게 살아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국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나타났던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죠? 지식층이었습니까? 권력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노비들, 그리고 백정들, 소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고 짓밟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옛날에 이런 어린아이들 되게 무시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책을 읽어보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노비들이나 종이나 그렇지 않으면 백정 같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교회 직분자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 중에서 장로나 집사나 안수집사 이런 직분자들이 먼저 생겨나겠죠. 그리고 종들에 의해서 또는 백정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양반들이 그 이후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갈등을 겪게 되죠? 자기는 평신도로 들어왔는데 교회 장로가 자기 집 하인이에요.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 이름을 제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그분이 이 부분 때문에 심각하게 갈등을 하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서 그 종을 장로님으로 섬기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장로님 하면서 장로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종을 자기 집에 가 하인을 나중에는 공부까지 시켜서 목사님으로 만듭니다. 신비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신비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신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교회는 신적입니다. 교회는 신비롭습니다. 교회의 신비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웅장함, 얼마나 큰 건물을 짓고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교회의 신비로움을 자아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항상 교회의 신비로움이나 어디 있었습니까? 타락한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그들의 삶과 섬김과 겸손함과 희생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미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감탄하게 됐고 이런 모습 때문에 복음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죠? 신비감이 없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죠? 역겹죠.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떻죠? 사람들은 저마다 교만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하기 힘들 정도의 이 더러움과 추악함이 나타나죠.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토록 혐오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신비감을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신비감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건물로 채우고 있고 돈으로 채우고 있고 권력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연예인도 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대통령도 우리 교회 신자다. 우리 교회는 재벌가 자녀들도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하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모르며 우리 교회에는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이나 영화관도 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만들 만큼 신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까? 그것이 교회에게만 나타나는 영역들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죄악됨과 인간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 모든 것을 채우려 듭니까? 외모로, 외형으로, 아름다운 건물로, 중세시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놀라했습니다. 초대교회 때서부터 교회가 성장하고 초대교회 때서부터 교회가 위대하게 여겨진 이유는 그들의 건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고하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독특한 사고 구조 때문에 그리고 이 독특한 신적인 모습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은 있었을지 모르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존경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저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저들은 저렇게 손해를 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운데서 저러한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로마 시대 교회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부패한 시대였지만 기독교인들만은 순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비로움 아닐까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에 그런 신비로움이 있습니까? 세상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목회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과 구분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분되면 여러분들은 핍박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분되면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분되면 여러분들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교회의 영광으로 여겨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신성으로 가득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이 시대의 교회가,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항상 이런 신비로움과 놀라움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을 소유할 수 있게 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신비로움이 나타나려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시험해보라. 우리는 시험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신비로움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교회의 신비로움은 그 말에서 그 신비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교회를 신적인 모임으로 보이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를 구분짓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것이었기에 유대인들을 놀라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을 놀라게 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의 말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초월성입니다. 7절부터 11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들은 굉장히 놀라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강림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성령 강림의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볼 기회가 사실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성령이 강림한 이후의 현상을 보고 그들은 놀란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기에 그들은 놀랐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즉 외국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출신인지 좀 더 선명하게 잘 얘기해줬죠. 메데인, 바다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민, 쭉 이렇게 나라를 열거하면서 이들이, 출신이 아주 각계각층이고 여러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하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곳 출신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 세계의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방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제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튜 엘리의 말처럼 모든 학식이나 예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천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유창하게 그리고 아주 유식하고 그리고 섬세하며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조리 있게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언어가 아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게 이런 충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교회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도 방언을 할 때 이제는 외국어로 방언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외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외국어로 설교를 해야지 정말 사람들이 놀랄까요? 여러분, 강단에서 영어로 설교하는 강단이 없습니까? 우리는 있어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 놀라지 않죠? 그것은 신적인 결과가 아니라 배움의 결과이거나 태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것으로 놀라지 않습니다. 지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초월적이고 신적인 역사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으로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불신자들의 심령에 적용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왜 신비롭지 않은 것이죠? 왜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안면에서는 왜 충격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너희에게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라. 어떤 사람들이 놀랍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말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을 할 때입니다. 이들이 놀란 것은 외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외국어가 성령의 작용의 결과였기 때문에 놀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너무 우리 종교의 언어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너무 세속적인 언어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불신자와 소통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후자는 너무나 불신자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의 메시지는 너무나 이 세속적이거나 너무나 종교적인 영역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는 항상 성령의 작용을 무시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할 바를 알게 하심으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충격을 받고 그들은 놀라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려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과 기술로 그들을 설득하려 듭니까? 놀랍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혐오스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말로 세속적인 언어로, 세속적인 문화로 얘기했을 때 그들이 놀라고 그들이 충격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뒤에서 손가락질합니다. 언제 그럼 놀라게 됩니까? 바로 성령의 붙들린 언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의 신비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죄인들 각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사람의 심령을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언어 사용의 주체가 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동료 신자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대중 강연을 하게 될 때도 그 대중들을 놀라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말주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할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면서 효력을 보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자꾸 방법론을 문제시하죠?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붙들리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를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식의 복음 선교 사역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만나자마자 성경 구절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설득합니까? 너 구약 성경 한번 볼까?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넌 죄인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말할 바를 알게 하심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고민의 근본을 찝어내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녀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신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그건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너의 지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너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 같다.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이 과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항상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자꾸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외워야 되고 내가 뭔가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복음을 강력하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들은 항상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었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으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강력하게 확산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 말이 자기들의 언어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나 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는 방법, 틀을 얘기한다면 이제는 그 내용이 너무나 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방언을 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만을 사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유치한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놀라게 된 것은 첫 번째는 그들의 언어가 외국어를 사용했다는 것. 그들이 사용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 그들이 사용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과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이 말할 수 없는 내용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그 입술에서 나타나야 될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를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말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의 내용은 너무나 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은 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뜻도 없고 의미도 없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어떤 흥미로운 지식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평범한 제자들의 입술에서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신비로움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감춰진 복음의 신비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베드로의 말함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렇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신비롭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신비롭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그냥 신비로운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담고 있었습니다. 신적 권위만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권위 안에 정말 신비로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나올 수 없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범인, 보통 사람, 그들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 아닌데 학문을 배운 사람을 능가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너에게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요청한 부분에서도 잘 보게 됩니다. 바울은 대단한 학식가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지식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약의 교회에서 발견하는 위대함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메시지가 이렇게 신적일 때 성경의 권위도 자동적으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왜 성경이 자꾸 의심을 받죠? 오늘날 왜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사람이 쓴 글이냐 하나님이 쓴 글이냐라고 하는 이 논쟁을 가지고 싸우게 되죠?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메시지가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 문제 가지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교회 부흥기 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글이냐에 관한 어떠한 논쟁도 다 잠식되어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메시지가, 강단의 설교가 너무나 신적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신적인 기록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변화하려 들지 말라. 성경을 그 우리에서 벗어나게 만들라. 그런 그 사자가 스스로 입증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신적인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임처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인간의 기록처럼 보여주는 책으로 성경은 평가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교회는 어찌하여 신적인 탁월성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인간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인간들의 언어와 메시지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증거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모으시며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발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신적인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행위로 가득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신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신적인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이런 신적인 면모가 회복될 때 12절과 13절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탁월함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당황하고 놀라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메투엘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들의 불경건함이 어느 정도인지 이토록 신적인 하나님의 언어와 내용으로 말씀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요, 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거나 그렇지 않은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부흥기 때 흔하게 나타났던 일입니다. 부흥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으로 선포되어질 때 회중 중에는 흐느끼고 회개하며 옛적 삶에서 돌이키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조롱하는 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항상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그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성령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교회가 신적인 모임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했는지를 잘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신적인 탁월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님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령님에 의하여 주도될 때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충격을 받고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신비롭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신비로운 어떤 이적을 볼 때 사람들이 교회를 신비롭게 봅니까? 금가루가 날리면 교회를 신비롭게 보고 놀랍게 여깁니까?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것은 항상 이방 종교가 사용하는 것이었고 이단들이 사용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항상 교회가 세상을 놀랍게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언어의 탁월함과 신적임. 여러분, 존 버년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죠? 존 버년이 어떤 것에 충격을 갖게 됐죠? 경건한 두 여자들이 회심과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믿음, 그래서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거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그 들음이 어떤 들음이냐? 충격적인 들음입니다. 그 들음이 어떤 들음이냐? 신적인 위엄과 권위로서의 들음입니다. 그때 세상은 충격을 받고 세상은 교회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신비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어의 신비로움이어야만 합니다. 메시지의 신비로움이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로운 다시 돌아가게 될 때 교회의 전성기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신약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의 교회의 특징을 사도행전은 말씀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약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그 언어가 신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신적 권위로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놀라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